여러분 새해 첫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새해 인사를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말씀, 첫 주일 예배인데 시편 1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힘차게. 첫 예배니까요. 첫 예배는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성경도 열심히 또 읽고요. 힘차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그 송구 영신 예배와 첫 주일 예배가 같은 날이죠.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첫 예배를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인데요. 자, 이 시편의 귀한 말씀도 잘 기억하시고 새해 첫 주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뭡니까? 복이죠, 복. 시편의 첫 말씀인데 복으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도 보면 blessed is the man. blessed. 응? 이 복부터 시작하죠. 새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신년이 되면 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집집마다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글자를 거꾸로. 왜? 복이 이렇게, 복은 위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은 위에서 내려온다. 이건 참 올바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것은 그 내려오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죠. 내려주시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목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왜 그러는가 하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만민에게 내리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치신다.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복은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복 주고 이 사람 복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민에게 다 내리는데 받아가는 자가 있다. 어? 그런 걸 이제 본문 얘기하는 거죠. 우린 작년 신년을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28절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생육하라.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번역하면 어떤 것입니까? 열매가 되라. 어떤 이 열매는 우리가 공부할 때 사랑의 열매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되라는 것은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말이었죠.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생육할 때 번성할 수 있다. 생육이라는 말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이렇게 종적인 관계죠. 근데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잘 되어지면 그만큼 번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에 더하여지는 복이단 말이에요. 번성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세워지면, 그게 잘 굳건해 있으면,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 세우면 횡적으로 복이 이렇게 막 복의 정도가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생육한 만큼 번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면, 이 시편 1편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인이 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의인이냐? 이 말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갈 수 있느냐? 이 시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중요한 주제를 한 편의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노랫가락으로 이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시인데요, 시지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시가. 그리고 깊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6구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길 바란데요. 자, 1절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그걸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한자말에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한자말 잘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성경과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이 있잖아요. 그 먹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서예 글을 쓸 때 먹을 이렇게 시꺼먼 먹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붓에다 찍어가지고 글을 쓰죠. 이 먹이 있으면 먹이 시꺼멓단 말입니다. 이걸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까만 걸 가까이 하면 까맣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입니다. 그렇죠? 안 좋은 걸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내가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안 좋은 걸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연초에는 여러분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한 해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연초에는 은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보려는 사람들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자꾸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럼 나도 그렇게 닮아가게 된다. 물론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같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난 더러운 것과 나는 깨끗한 자여 넌 더러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쉽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영향을 자꾸 받으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지금 멀리 해야 될 것을 먼저 가르치죠. 멀리 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자, 어떻게 가르치느냐? 수사법 중에 문학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점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점점 강해지는 것. 이 언어를 표현할 때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라간단 말입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앉지도 아니하고. 그 죄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죠. 이런 것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먼저가 나오는 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올해는 꾀를 부리지 맙시다. 꾀라는 것은 사단이 부리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wicked라고 되어 있습니다. wicked. 사악한 거죠. 교활한 거, 이런 걸 부리지 말라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살아가지 말라. 우리가 언제 꾀를 부리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교활해질 수 있습니까? 대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는 꾀를 부리기 쉽습니다. 왜? 조금 더 편한 길이 없을까? 조금 더 쉬운 길이 없을까? 좀 나쁘지만 편한 길이 없을까? 이런 게 꾀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의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와도 정말 그럴수록 더 의를 세웁니다. 더 정직하게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명하신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명하신 대로 묵묵히 행하는 그런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럼 한 해 이런 마음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거기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노루가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죠. 이 동물들을 보면 그 다니는 길이 있으면 그 길목에 덫을 딱 놓으면 쫓아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그 잡을 수 있습니다. 길. 그 길에 서지 않는다. 또 이 중국말이 있는데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이런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믿는 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아야 된다 말이에요. 연초에는 이런 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시작부터 자꾸 나쁜 거 보기 시작하면 1년 내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
계시록 22장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하나님 시작과 끝이 같은 분이시다. 근데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자들은 끝까지 불의해진단 말이에요. 더러운 자들은 끝까지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 해 모든 게 결정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도요, 난방을 입으면 난방을 입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른 걸 다 잘못 끼우게 됩니다. 시작이 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진다. 그만큼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시작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응? 그 시작할 때 여러분 일을 하시고 뭘 하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선한 동기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 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쁜 것은요 자꾸 멀리하시고, 데살로니가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함, 이건 교만이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빨리 망한단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웁니다. 교만한 자는 무너뜨리신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하늘 시작합시다. 이 마음은요, 산상순 5장에 나오는 팔복의 팔복선언 그 말씀과 같습니다. 팔복의 선언, 여러분 5장의 팔복선언도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고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 빈 마음, 낮은 마음 품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또 담아주실 것입니다.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그리고 그러니까 나쁜 거 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이제 기도하신 장로님이 참 중요한 또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신다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보면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공격을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죄를 멀리하는 것 하고요, 소극적인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취해서 살아갑니다. 말씀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자꾸, 인간은 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자꾸 말씀을 채워가지고 말씀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다른 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연초에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취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우면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성경 일독 몇 독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고요. 매일 얼만큼 읽겠다 하면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성구를 뽑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성구를 뽑아서 서로 이제 나눠 보고 그랬는데 저희 올해의 성구는 뭐냐면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 나는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이 두 구절인데 너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2016년을 살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풍성한 말씀, 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제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기도입니다. 늘 이렇게 끊이지 않게 막 풍성한 양식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올 한해는 풍성하게. 그런데 이런 말씀 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그 구원 대신 하나님의 그 우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 우물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다 사막화되어서 오늘날처럼 수돗물 꼭지 틀면 콸콸콸 나오는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을 이렇게 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받은 말씀들,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말씀들 하나하나 다시 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그는 이런 것과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너무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는가? 시. 저는 문학을 하고 싶습니다. 문학. 글로써 이렇게 사람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성경보다 아름다운 문학은 없다 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묵상하면서 심취해 있을 때 그것은 이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이 계속 흐르는 그 시내 옆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나무와 같다. 성경의 나무는 사람으로 상징되어서 표현됩니다. 물 옆에 나무 같은 그 나무가 어떠냐?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싱싱하죠. 생생하죠. 그래 잎사귀가 늘 물의 공급을 받는 것이니까 청청합니다. 이렇게 마르지 않고 파릇파릇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무거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취해 있으면 막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형통하다. 형통이라는 뜻이 뭡니까? 뭘 해도 잘 된다는 거죠. 뭘 해도 잘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우면 뭘 해도 잘 됩니다. 구약의 인물로 예를 들어본다면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지금 형통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요셉이요 얼마나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느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죠. 요셉을 보십시오.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나쁜 일이 많았습니다. 나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나 이 형통의 의미, 그런 가운데서도 걸리지 않습니다. 막 미움에 복받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장면이 전혀 없죠. 너 억울해 분통이 터져가지고 좌절하거나 막 우울증에 걸려있거나 그런 게 없다면 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쉽게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사람을 통해서 받는 어떤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걸리지 않습니다. 왜? 요셉은 어떻게 그런 온갖 시련의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느냐? 그건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므로 지금 나쁜 일이 있어도,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다 좋게 될 것이다. 그래 나중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나중에 보복을 당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형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요.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해치려고 했지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서 이 만민을 구원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 안에서 깊이 뿌리 있게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세계라. 그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다스린다. 다 좋게 하신다면.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삶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곤란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셉의 삶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늘 생명력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의인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렇는데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이 시편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비되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무엇으로 의인과 악인이 판별됩니까? 그것은 어려움이 올 때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으로 갈라집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흔들 것이다. 막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밀을 까부른다. 이제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섞여 있는 걸 이렇게 흔듭니다.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흔들면, 가벼운 건 쭉종이 같은 거는 흔들면 이게 까부른다는 거죠. 흔들면 쭉종이가 확 날아가면 나머지 조금 무게가 있는 알곡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사단이 이렇게 너를 흔들 것이다. 그럴 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날아가 사라집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넉넉히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죠.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휙 날아갑니다. 악인들은 그렇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들지 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남을 수 없다 말.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왜? 그 시련이 너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제 연초 첫 예배인데 시련을 얘기합니다. 연초 첫 예배인데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쁜 일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이길 힘을 우리가 얻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은 믿는 자에게 시련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건 귀한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의인들은. 악인은 견디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너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남아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남은 자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표현했는데, 이긴 자들에게는 한없는 복과 권세를 주신다. 자, 들지 못하리라. 마지막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어떤 신앙이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 네가 옳다면, 네가 진짜다, 네가 잘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인정도 뭐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그것은 이 시편의 1편이 얘기해 주는 바대로 우리 인생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견디고 남아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비결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한 해 여러분 모든 삶이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아래 예배 드리는 유치부들은 지난주인가요?
수련회 때 이걸 암송 대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걸 줄줄 외웁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들 다 외우시고 마음에 깊이 담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귀한 가르침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죄악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시험 환난을 끝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결국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신년 첫 주일 예배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저주가 아닌 큰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늘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모든 시험들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생명력이 넘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크게 이루는 한 해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 될 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